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하게 따라 묵상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주는 그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실교로 교도문 12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도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일 교도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주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의지시니 내가 그리 물들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였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받아들이기만 빼앗고 거짓을 증명하니 이로는 축복이요 소금을 줬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의지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아래 마음을 떠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령과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배찬송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 위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새기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통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강박하여 내 고집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육신의 안위를 더 생각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삶을 하면서도 여전히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패역한 저희 신령들이 예수님의 고난때를 맞아 완전히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며 놓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왔지만 습관에 따라 예배하기보다는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인양과 지역, 세대와 계층, 진보와 보수로 편을 갈라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성실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아픔을 바로 볼 줄 알게 하시며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분노와 우애, 분리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희생과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 신뢰하며 상생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7년 전에 원정기를 씌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석구석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신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감격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위로받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하고 지친 자들의 심령이 치유를 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사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고 반길 수 있는 교회의 참동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 복된 복음을 외칠 때 주께 돌아온 자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큰 봉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도랑을 입혀주시고 진정골수 쪽에는 본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덮으셔서 주님의 은혜를 심령 깊숙이 체험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소망의 복을 저런 날에서 주님 나라 회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로 잘 감당해 하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용 주님께 의탁하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9장.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의 것은 주 예수 내 맘의 것은 주 예수 내 맘의 것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의 것은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만능의 행실을 끊고 머리 걸고라도 떠난 계절과 눈보라도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는 내 맘에 소망이 깃들이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는 그 시대 구름이 사라져 보이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는 내 맘에 오시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는 사랑의 큼지만 물자리 가다가 할빛
이 마음은 바라에 보이고 주 예수 내 맘의 옷은 주 예수 내 맘의 옷은 주 예수 내 맘의 옷은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의 옷은 내가 저 산성에 올라가 살기 주 예수 내 맘의 옷은 산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깊은 길 배우네 주 예수 내 맘의 옷은 주 예수 내 맘의 옷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의 옷은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또 7절을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공부하겠습니다.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옆에 분 또 대부스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5장 8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황금률의 8복 가운데 6번째 복 앞에 섰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8복의 핵심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음, 또 애통하는 것도 온유한 것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긍휼히 여기는 것도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행동의 변화도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의 사람들은 또 종교적인 생활을 할 때 사람의 마음이 점차로 수련을 하고 닦으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뜻 보면 평범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참으로 깊이와 넓이가 있는 그런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음의 청결, 이것은 고룩이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룩이라는 말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어떤 그런 주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한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결국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또 그의 자녀인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낳는 인간의 역사의 출발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가운데 보면 가인의 5대 후손 라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천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7배였고 라멕을 위하여는 그 벌이 77배였다면 과연 오늘 우리들의 골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후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죄와 살인과 위험의 역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라멕의 사건 이후에 바로 노아 홍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물로 인류를 심판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 심판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은 대항하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구원의 백성을 삼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한 국가를 이루시고 그 혈통을 따라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큰 주제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인간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관심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구약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그리고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성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청결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원어를 보면 카타로스라고 말합니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떼먹고 들어온 옷을 우리가 깨끗하게 세탁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본질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지옥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라, 천국은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무한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곳이 천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절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였습니다. 그 죄를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엮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마음이 성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을 하여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외적인 삶이나 종교적인 형식은 완벽하게 이룰 게 없었습니다.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고 조목조목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어도 어떤 무게 이상 들으면 안 되고 또 걸음을 걸어도 몇 발짝 이상 지나치면 안 되고 바느질도 3번 이상 하면 그것도 노동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들이 정말 순수하고 청결한 사람입니까? 그 내면의 세계는 불결하고 부패함이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신랄하게 꾸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성결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 그 겉에 드러나는 행위보다 그 마음의 본질적인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성결한 마음의 본래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성결은 무엇입니까? 카타로스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를 몇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키즈를 하고 채를 쳐서 모든 티를 깨끗이 제거해버린 알곡에게서 카타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능한 군인을 다 이제 빼어버리고 정예 군인들만 남겨놓았습니다. 바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또 물을 타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를 카타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금되지 않은 순수한 금을 카타로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청결한 말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앞을 밝히기 위해서는 하루에 그 눈물로 25,000번 정도를 눈을 깜빡이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눈물 쓰면서 눈물이 나오면 눈을 깜빡이면서 25,000번 그럴 때 사람들이 눈을 깨끗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카타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누어짐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일편단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또 온전히 주님을 쫓는 마음, 이것이 바로 카타로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청결하다는 말은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깨끗게 한다는 말과 함께 정직하다는 말로 오늘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 보면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했습니다. 죄를
명함으로 그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청결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마음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죄로 더럽혀지고 망가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청결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청결한 마음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보혈로만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죽기까지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속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로버트 노리가 쓴 그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한번 불렀는 예배 전에 불렀는데요. 252장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면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마음의 청결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은 2 주간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는 일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가?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뵙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빌립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셉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참된 교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의 말씀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 테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마지막 소원 주님을 부끄럼 없이 보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주를 참되게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일편단심 주님만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였던 말씀을 권면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아침이고 저녁이고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허락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또한 그를 만날 때 큰 능력을 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죄를 믿음으로 부끄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승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가 않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간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또 거룩함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이르게 넘어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참되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이 땅에 고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로 우리를 회개케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를 바라보며 주를 사모할 때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말과 피에 씻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마음을 품고 주를 참되게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만나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깨어 기도하게 죄를 이루신 능력을 거두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청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복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주의 복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보를 사모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세월 헐 때도 주의
최연석 권사님, 부수고 권사님 드렸습니다. 성교분들은 배혜경 권사님, 박갑진 권사님, 권주동군, 배혜경 권사님 드렸습니다. 강사분들은 최근호 권사님, 배상훈 권사님, 배훈순 집사님, 박효순 권사님, 김인자 훈숙장님, 배상수 훈선이 권사님, 체위가 벌써 100일이 되었습니다. 건강 주시면 감사합니다. 장윤순 권사님, 김재현 장로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공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또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참여하며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시고 은총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에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죄를 인하여 근심하기보다는 그 죄를 회개하고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고뇌의 은혜를 사모하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모든 손길들과 그 가족의 만복을 다해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분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소식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월 9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빙계 시간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거의 종식되어지고 또 일상으로 또 돌아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고양함으로 때로 겪는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에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한 일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전도할 분들을 작정하고 좀 기도하시고 특별히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부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기도회가 이제 2주간 정도 남았습니다. 꼭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실 분들 차편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차원으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리에 빠진 감동 있으신가요? 네, 날씨가 이렇게 많은 감으로서 홍사에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명상을 함께 하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랑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